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제8장 1절 그리고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저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강의를 계속합니다. 원수 마귀가 온 힘을 다해서 가장 힘써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죄 사함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죄가 남아있다면 반드시 그 죄가 빌미가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붙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사함받고 나면 사탄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요,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고 그렇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죄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우리 주님께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던 일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영생하는 떡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목적을 변개시키려는 것입니다. 돌로 대신하라는 것이죠. 당신 죽을 거 뭐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에 대해서 주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으로 사는 것, 주님으로 사는 것을 선포하시므로 마땅히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굳게 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또 높은 성 위에 뛰어내리라 함도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리면 우리가 믿겠다 하는 사람들의 조롱을 미리 한 것인데, 역시 십자가 그 희생을 하지 말라는 방해하는 공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높은 산 위에서 세상 만물을 보고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권력을 주겠다 하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시험인데,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으로 물리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귀의 시험이란 곧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희생하지 말고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지 말게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고 꾸짖은 것과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에 사탄은 베드로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던 것이죠. 오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있는 중에 아버지는 목사님이셔서 참 존경받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사랑하는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야 할 이정표를 세운 분인데, 그런데 마귀가 그의 가장 가까운 살붙인 아들을 사용해서 온 세상을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한 일은 몰라서 무식하여서 그래서 그런 일을 하였다고,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도 않는데 아버지가 거짓을 하였다고, 연극하였다고 그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만 눈여겨보시면 그가 누군지 알게 되겠는데,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모든 전략 중에 가장 가까운 자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화합하고 화목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엘리야가 올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에게 믿음 주시고 아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손자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대대손손 천대가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이요, 반대는 그 사이를 끊어내고 아버지 사역을 아들이 망가뜨리는 일을 하게 하는 악한 마귀 역사입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서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 이기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와 같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증거하는 이 자리가 복되고 귀한 자리임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로 여러분들은 기뻐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자랑스럽습니까? 가장 기뻐할 일은
죄 사함 받은 일이 가장 기뻐할 일이고 가장 자랑스러워할 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시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가 기뻐할 것과 덜 기뻐할 것을 우선순위를 바꿔주고,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 수치와 영광을 바꾸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이 모든 사탄 마귀의 전략을 다 물리치고 바르고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제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 안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는다, 그런 뜻이죠. 이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고 선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포하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박되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방하였고 자유하였고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주의 종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것이 우리를 주장하는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요, 세상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게 말합니다. 세상 일이 얼마나 재미있는가 하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웃고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 현재의 핍박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핵무기 수로 치면 미국보다 더 많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싸운 지 벌써 2년째 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여러분, 러시아는 결국 핵을 쓴다면 꼼짝없이 우크라이나는 존재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 가자 지구라는 말하자면 이 콘크리트의 장벽으로 갇혀 있고 저쪽은 바다이니까 이거는 정말 도간에 든 쥐 같은 존재 아닙니까? 본래 그렇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거기다 폭탄을 쏟아붓고 있는데 인류 역사상 전쟁 이 기간 동안에 2년 동안에 그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비교할 때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 그 어느 지역보다 더 치열한,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전쟁은 이와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이 미국 땅에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속적인 그런 마음이 막 퍼져나가고 독보소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이 모든 신앙의 내용 우스갯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가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단장이라는 말로도 말합니다. 장이 끊어진다, 그런 아주 고통을 말할 그런 것이죠. 사람이 아플 때 언제 어디가 제일 아픈가, 저의 경험으로 볼 때는요, 장이 아플 때가 제일 아프더라고요. 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는 어떤 아이를 낳을 때가 아프다 그러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장이 끊어지는 고통은 견딜 수가 없는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아프고 있습니다. 또 내 입술이 그 목소리를 들음으로 벌벌벌벌 좀 떨리고 있다 했고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이 눈에 보이는 거죠. 지금 적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서 뼛속이 지금 썩고 있는 것이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몸은 내 처소는 곧 내 자신의 몸이에요. 몸이 몸 안에서 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시나무 떠듯이 벌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입니다. 강대국이 침공하고 그때 들어와서 그들은 어린아이를 바위에 메어 치고요. 그리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요. 그리고 어른들은 잡아가고요. 그런 고통 괴로운 속에 불은 타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온 세상에 들어오는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떨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정말 세상은 좋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장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그 죄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험악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동문을 빙빙 도는 불칼로 막고 천사 스랍들이 그 앞에 지키고 섰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에덴 동산, 쫓겨난 그들의 삶에는 처참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본래 노동이라는 것이 아주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창조하실 때 노동하여 축복받게 하신 것인데 그것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땀 흘리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생육하여 번성하는 것이 축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합니까? 이것이 다 죄 가운데서 온 그런 고통이고 형벌인 것입니다. 이 3장이 지나고 4장에 보니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온 세상에 이와 같은 죄가 가득하여 누구 하나도 하나님 앞에 선한 바가 없는 그런 일이 이 3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일이죠. 본래는 선하고 본래는 착한 그런 인간들인데 그런 세상인데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어찌하여서 형제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어찌하여 아버지가 이룬 것을 아들이 이렇게 대놓고 허물어뜨리고요. 어찌하여 그렇게 사랑하던 부부가 남남이 원수가 되었는가? 이런 일들은 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 사함 받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일이니까 그 일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그 일을 감사히 여기고 죄 사함 받은 것을 제일 자랑으로 여기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내 죄가 사함 받았다니까요. 이거는 말해야 하고 이것은 증거해야 하고 이것은 감출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하나님께서 가인의 대답을 듣습니다. 모릅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도대체 이런 당돌함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 속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이요. 그가 악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심성 속에 그 마음 속에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수사의문문 뒤에 숨어있는 본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 네가 네 아우를 지키는 자지.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동생을 생각해야 하고 형을 돌보아야 하고요. 형제간에 서로 어떻게 궁핍하진 않은가, 지금 마음은 상하고 있진 않은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가인과 똑같은 자요. 그러나 내 형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지키는 자로 부르심 받은 거. 너 동생 좀 잘 좀 보라. 우리 부모님들이 내내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 형 좀 불쌍하지 않냐? 이거 다 부모님들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우를, 내 동생을, 내 형제를 지키는 자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이거를 의심하는 자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참 가만 내버려도 그냥 멸망하게 되어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죠. 세상에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인간이 사랑할 만한 데가 하나도 없는데 뭘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는 것은 악한 마귀 원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파괴하고 영생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셨고 원수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가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는 법궤 위에 있는 판 위에 스랍 두 천사들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인데, 공교롭게도 우연히 일치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스랍 천사들이 바로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바로 휘장이 찢어졌을 때 가능한 일이고, 예수님의 몸 휘장이 갈라졌을 때 주님을 통하여 주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살라, 너희 지혜로 한번 살아보라.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산다고 한들 그건 죽는 거죠. 악에 받쳐서 어떻게 해볼 수 있고, 하루는 견딜 수 있고, 이틀은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그게 사는 겁니까? 그게 사는 거냐고요. 우리는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당신의 몸을 휘장처럼 찢으시고 그 휘장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고 누구를 더 자랑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no other names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죄가 용서받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물에 걸렸던 새가 그물에서 빠져나갈 때의 그 기쁨을 구원받은 자의 구원으로 비교하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50편 중에 10분의 1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124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살아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갈 길입니다.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 길에서 우리는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 달려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이 노는 것이 장난감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게 변변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다 만들어 놀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물들하고 곤충들하고 아주 괴롭히면서 노는 것 중에 하나가 잠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런데 그 잠자리를 딴 데 보다가 탁 놓쳐버린 거예요. 그때 손을 벗어난 잠자리가요, 이렇게 옆으로 가지가 안 해요. 수직으로 올라가요. 온 힘을 다해서 벗어난 기쁨을 가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이와 같이 그물을 벗어난 새처럼 그렇게 오늘 살아야 되고 내일도 살아야 됩니다. 그건 붙들린 사람처럼 억지로 할 수 없어갖고 강제 노동소에 들어왔습니까? 인생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천국을 향해 수직으로 올라가야지.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살아야 인생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이제 읽었던 부분이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복 받았다 그러면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부러워 죽겠네. 그러면 무슨 어떤 일을 당했길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복 받았다는 것이죠. 그 죄가 사함 받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복 받았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는 복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그런데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은 죄 사함 받은 사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죄가 사함 받았는데 이보다 좋은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시편 32편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마치 하박국이 내 뼈 속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는 것처럼 뼈가 쇠했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뼈 속에 있는 그 진액까지 다 빠져나와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바짝바짝 말라붙은 그런 이제 보잘것없는 것처럼 된 그와 같은 심정, 그 고통을, 죄사함 받지 못한 죄를 품고 살아가는 그 고통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될 일인데 그거 왜 자꾸 술집에 가서 마시고 뭘 피우고 뭐 그렇게 하느냐고요. 그 죄를 안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이 그들의 손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죄가 용서받지 못한 자가 그 죄를 품고 이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권력을 행사하고 그 돈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게 세상이 잘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죄사함 받은 그대로 그들도 죄사함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파하여 그들에게 그와 같은 고통에 벗어나고 그물에서 벗어난 새와 같은 기쁨을 그들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괴테가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 뭐라고 말하지 마라. 너는 인생 모른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보세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물 마시는데 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반 이상이 눈물이요. 이게 죄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의 현 주소, 현실입니다. 한데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진 자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받은 자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저는 이 찬송 부를 때 아프리카 생각이 늘 나지요. 이제는 뭐 틀림없이 아프리카를 이제 가야 되겠네. 내년부터는 꼭 가야 되겠는데 벌써 생각나는 거예요. 그 정말 척박한 땅이죠. 땅이 뻘개요. 이 개발이 안 됐고 이러니까. 그런데 아주 고통스러워하던 사람들이 일어나 펄쩍펄쩍 뛰면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여러분, 그 예배에 참석하시면 이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휘자였던 집사님과 제가 동행을 하는데 이 집사님이 보니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막 닦는데 막 정신없이 그러고 한 손으로 입을 막는 거예요. 소리가 막 꺽꺽 소리가 나니까. 그게 왜 그러냐 푹 찔렀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입 찌르면서 목사님 왜 그러는데 그러세요? 또 그러면서 우리 둘이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울다 쳐다보니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나중에 물어봐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 나 왜 이거를 보게 하십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예배 현장에 오게 하셨습니까?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아프리카 같이 갑시다. 정말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런 기쁨에 감격해야, 그래야 삶의 문제, 고통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이러다가 정신 내가 나가, 이 트라우마로 내가 못 살 거야, 이런 고통이 있는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일어나 벗어나 달려나가 그물을 벗어나서 해방하게 되는, 기쁨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수사학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한번 얘기 따져볼까? 너희 죄가 주홍 같더라도 눈같이 내가 희게 만들 것이요 진홍같이 붉어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변론해보자. 이 변론이란 법정 용어입니다. 한번 법정에서 따져보자. 다 따져서 내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뜻이 그와 같은 것이라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로 하면 내 죄가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죄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여인이 붙들려 왔습니다. 간음하는 현장에 붙들려 왔는데 그들은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와서 손에 다 돌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묻는 목적은 여인만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죽이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용서하라 그러면 율법을 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여자는 죽여야 되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을 범했으므로 돌 맞아 죽을 것이요, 만약에 율법대로 해라 그러면 당신이 평소 사랑을 가르쳐 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서 이중인격자로 돌 쳐 또 죽일 것입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 그 현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뭘 쓰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그들의 귀에, 그들의 가슴에, 그들의 심장에 대고 비수를 꽂으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첫 번째 돌을 날려봐라. 죄가 없는 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왜 대단히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사람은 자기 혼자 죄를 없이 하려고 해도 사할 수가 없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데 그들이 예수님 밖에 있으므로 결코 그들의 죄를 누구보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뼛속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죄를 양식같이 먹고 눈물을 떨어뜨린 물을 마시고 있는 그들이 감히 어찌 첫 번째 돌을 날릴 수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다 놓고 떠난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디 갔나 다들? 그때 정신 차려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고 악한 자들에게 붙들려 오는 삶을 살지 마라. 여러분, 죄 사함 받지 않고 죄가 그대로 있으면요, 선한 친구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는 대신 악한 자가 여러분을 주장하여 꼼짝달싹 못하게 질질 끌려다니게 될 거예요. 그걸 좋아하십니까? 그런 인생 괜찮으신가요? 예?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죄 사함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사함 받고 나면 원수마귀는 나와 관계가 없으니 주 예수 이름으로 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반드시 그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아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원하지 않는데 십자가를 지게 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레네 시몬이 그러하였습니다. 뭐 원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졌습니까? 그런데요, 그 구레네 시몬은 그 가정이 복을 받아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어머니 루포의 아내죠. 이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현재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가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벌써 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거예요. 예? 구레네 시몬의 식구들이 로마에서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사 변화시킨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억지 짓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욕심을 따라서는 성공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그리고 편하게 살고 싶고 그게 여러분의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 원하는 것 다 꺾어버리시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게 하시고 위로받을 때가 교회밖에 없게 하시고 마음에 위안되는 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의 교제밖에 없게 만드신 나를 망하게 하사 나를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게 하신 주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던 옆에 있는 강도 한 사람도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인생은 참혹했을 것입니다. 그가 정의를 앞세워서 이렇게 로마를 상대한 폭도를 일으킨 사람인지 아니면 개인 감정으로 아니면 욕심에 돈이 좀 몇 푼 위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가 나는 이와 같은 십자가 지는 것이 너도 나도 결국은 마땅한 것 아니었나. 그러나 이분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할 만큼 그와 같은 죄가 합당한 자, 죽음이 합당한 자였는데 그러나 그가 주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린 그 말씀에 대하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너 뭐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니? 이렇게 물으신 거 아니요. 과거는 묻지 않으시고요. 흘러간 것을 붙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고백한 그 고백을 붙들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2024년 10월 13일 과거는 묻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실 때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왜 그걸 붙들려 있는가? 지금부터가 문제 아니냐 너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신 일은 곧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고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한번 제가 설교 때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보리밭이나 어떤 이 가을밭에 떨어지는 석양을 등지고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입을 열어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이렇게 찬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여러분이 마음속에 액자처럼 그렇게 고정시켜 놓고 기억해야 할 장면은 그런 장면이요. 예수 앞에 나오면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하는 것.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구원을 증거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예배 드릴 때 주일학교 예배 전에 교사들은 흩어져서 아이들 집에 찾아가서 공기놀이하고 뭐 딱지놀이하고 이 줄넘기 하는 아이들한테 얘들아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하나 손잡고 또 잡고 애들이 다니면서 또 쫓아가서 저쪽 집에 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예배당을 꽉 채웠습니다. 예배할 때 선생님들은 앉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꽉 채우고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멕시코에 갔을 때 20여 명이 30명 가까이 가서 이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 저 마을 가서 여름성경학교 할 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몇 마디 배워갖고 교회 가자, 바모스 알라 이글레시아 막 이렇게 해가면서 아이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름성경학교를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너 기쁜 그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파해라. 이렇게 주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구약성경은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부분에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 에스겔 36장 한 절에 말씀드립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씻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 고멜같이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다른 남자를 좋아했던 그 여인 찾아가서 다시 데려와라. 씻어 정결하게 하여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려고 그런다.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하는 그 여자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새롭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인데요. 종교개혁 기간이 10월입니다. 다음 주인데요. 면죄부를 팔았던 일을 생각해 봅니다. 이 죄사함이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걸 사면 이 돈으로 죄사함 받는다고 거짓으로 가르친 것이었죠. 그때부터 한참 지난 1962, 63, 64년에 바티칸 제2차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가톨릭에서 열린 공의회인데 여기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도 착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양심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께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16번째 항목 하나 구체적으로 읽어드리죠.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그분의 교회를 모른다고 해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은총에 기대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양심을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저는 문장 그대로 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없고 그분의 교회를 모른다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것이죠. 이때부터 한참 지난 1990년 9월 교황 바오로 2세가 선포한 말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구원의 보편성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다. 구원은 만인에게 베푸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다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옛날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이 복음 계시를 받지도 않고 교회에 나가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그들이 영적이거나 물질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능한데, 이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주신다. 그것은 그분의 희생과 성령님의 교통함 하심의 결론이다. 따라서 그 은혜로서 각 개인은 자유협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예수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도 구원받고 이슬람도 구원받고 다른 어떤 종교도 다 구원받는데 문제없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외쳤던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왜 받습니까? 세상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까? 핍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교회가 핍박받았던 까닭은 그들이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 놓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억하십시오.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일을 뺀다면 누구도 우리를 박해하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고 아주 고차원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 그러니까 무식하다 그러고, 저거는 타협이 안 된다 그러고, 없애야 세상이 편하다고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윗에게 다시 시선을 돌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1장과 2장 창세기 1, 2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죄범한 자들이 온갖 여러 가지 삶으로 멸망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이제 삶을 교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신 것인데,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율법사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율법에서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으니까 이혼 증서 써주면 되지요 하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과 거기에서 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 아닌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합한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한다 하여 바로 창조대로 돌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란 죄인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점에서 잠정적인 그런 법이요,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이와 같이 이혼해도 증서 써주면 되는 거니까 서로 물고 먹는, 이것이 오히려 합법화가 되는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전 세계에서 법을 이용하여 얼마나 많은 악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법으로 정당화되어지고 있습니까? 법은 그런 목적이 아닌데, 그러나 인간이 죄인 인간 속에서 나타난 법이란 다 그런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니라면 결국 사망의 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우리가 사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항상 율법 넘어서서 창조로 들어가서 모든 일을 다 그렇게 거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 2장이 회복되어야 할 것인데, 그 회복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이고, 은혜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고, 이제 새 장이나 그분의 벗어난 새처럼 그렇게 기뻐하고요.
수직으로 치고 올라가는 잠자리처럼 그렇게 감사하고요. 여러분 삶이 하루를 살아도 정말 소망으로 가득한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받은 이 기쁨을 가지고 모든 세상에 있는 문제를 다 이기고 나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사함 받은 기쁨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큰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